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명문교회 교회 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초등과정 6년, 중등과정 3년, 고등과정 3년 이런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한 단계 나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행히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분은 아직 없어서 그것까지 있다고 한다면 취직 잘하여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라고 권면할 텐데 아직은 없어서 여기까지만. 이와 같이 교회학교 친구들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발전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지가 꼬맹이 때 아주 아기 때 왔는데 이렇게 대학생이 되는 거 보고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그거를 느끼고 우리 또 지수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해가지고 그냥 아장아장 다니고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지수는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취직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이르게 되는 그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아무리 봐도 세월이 안 간 것 같은데 저 친구들을 보니까 세월이 간 것 같아.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수가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청년이 되어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졸업하는 아마 민지도 그럴 것 같고 그죠? 착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명문교회 이제 주역이 되어서 주축이 되어서 아마 명문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말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에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까요? 세속적으로 돈 있는 가정일까요? 아니면 빽이 있는 가정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그 미래가 환할 것이다,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라인을 잘 타야 성공한다 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자기를 성장시켜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종국에는 그게 아름다운 미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나 토지, 기업, 폐물, 심지어 유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어도
추하고 또 망하고 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교육이 있는 가정에 행복한 미래가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교육이 있는 교회에도 확실한 부흥이 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 교육이란 어떤 교육일까요? 먼저는 말씀 교육이란 전인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전인 교육이 아니죠. 한 곳에 치우친 교육을 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7절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왜 이렇게 안 낳냐고 젊은 부부에게 하려면 그 아이를 키우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하나를 대학을 마칠 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들어가겠죠. 물가가 더 올라서. 그 3억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3억이 뭐냐? 기본적인 것이 아니고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거기다가 사교육이 더 많은 비용을 차지하죠. 그런 교육을 합치니까 아이 하나를 낳아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3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리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들이 이 자녀 교육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학교 교육은 물론 여러 사교육비로 비참한 가정들도 적지 않아 많아요. 태아 교육부터 시작해서 예능, 기능 교육, 또 정서 교육, 또 체육 기능 이런 교육 등은 아이들은 쉴 틈도 없고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종일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돌아다닙니다. 과연 이 같은 교육의 결과가 아이들에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회에 대한 공포증과 환멸일 뿐입니다. 공부에 대한 기피증입니다. 그래서 힘겹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열심히 부모의 말대로 따라서 대학에 가면 대부분 학생들이 노는 일에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학을 가면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학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부를 손에 놓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것인가 거기에 신경 쓴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의 대학들은 밤에 도서관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6시만 되면 퇴근과 함께 다 꺼져요. 공부를 안 해요. 우리 대학만도 그래요. 시험 기간에만 조금 불 켜 있고 나머지는 직원 퇴근함과 동시에 불이 꺼져 버려요, 도서관이. 뭐 요새 비대면이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전에도 보면 그래요.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간신히 시험 기간에나 그렇게 끄적끄적거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놀 것인가. 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인 교육의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이 제일 좋은 책상입니다. 가정이 제일 좋은 교실입니다. 어머니께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라서 하나님도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의 존 F 케너디 대통령,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았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공립학교에 성경 공부를 금지시킴으로써 종교 평등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모든 공교계에서 성경 공부를 금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미국의 공교육은 심각한 타락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폭력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자기 친구와 선생님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지식과 지혜의 기초가 없기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현대 이실용주의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학자 존 두이의 실용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에는 물질적 가치가 강조되고 정신적 가치가 약화된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보다 과학 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도 몰라보고 부모도 형제도 스승과 친구도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아이들을 가정들이 키워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삶의 원리와 규범과 질서를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인간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참 교육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람을 사랑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전인 교육은 바로 말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교육이란 또한 영성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은 지식 전달과 임시 교육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영성 교육은 물론 인성 교육을 전혀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교육에서는 영성 교육을 배제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 F 케너디처럼 공교육에서는 지식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관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돈과 세속적인 성공, 쾌락의 노예가 되어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에서 학교 교육의 부실을 보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이다 모두 맡기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그냥 학교에 맡기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아요. 학원에 보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건 반쪽입니다. 지식교육은 될지 모르지만 인간답게 살아가는 교육은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대학을 통해서 인류 대학을 나와도 인간답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바로 지식교육의 결과입니다. 이게. 지식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인간답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는 그 교육의 부실을 이제 보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미래는 영성 교육에 좌우된다라는 거죠.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성전과 우상이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육을 해야 돼요. 친구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 바로 이 성별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무 직장이나 돈 많이 준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지식교육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돈 많이 주면 어떤 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돈이 많고 적금을 떠나서 그런 직업의식을 바로 가정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교했듯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물질의 문제, 또 이성의 문제에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교육을 해야 돼요. 부모가 교육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합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도록 경건 생활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성 문제에 더럽혀지면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적 개방과 타락이 언제 장래성 있는 아이들을 망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순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미래의 가정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일입니다. 육체적인 성결 교육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결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직한 살아야 된다는 정직교육,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성실교육. 이 교육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사회의 정직성을 의심하여서 투자를 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정직하지가 않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했던 돈을 빼나가는 거예요. 정부도 기업도 은행도 신뢰성을 의심받는 거예요. 교회 교육의 책임이 아주 크죠.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뭐 평신도도 있겠지만 그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정직성과 성실성을 의심받냐는 말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교회도 가정도 정직한 살아야 된다는 정직 교훈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8절에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함보다 나으니라. 좀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언어 생활의 정직을 가르치고 근로 생활의 성실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직업에는 천하고 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이상에 존재하는 직업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모들이 말씀 교육으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알겠어요? 알바비 좀 더 준다고 막 휙 가는데 그때 부모가 이야기를 해야죠. 이것이 네가 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죠. 거기 시급 1,000원 더 준대. 그래, 거기 빨리 가. 이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물질 관리의 정직성을 교훈하여서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도록 하고 시간 관리의 성실성을 교훈해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큰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면 바로 영성 교육이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같은 말씀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명기 6장 7절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그러세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말씀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암송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암송을 했어요. 그때는 암기력이 좋았을 때니까.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말씀 암송하라면 달달달달 금방 외워요. 근데 지금 저보러 외우라면 한 달이 걸려도 못 외워.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먹으면 암기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높아지고, 어렸을 때는 이해력보다 암기력이 높거든요. 이때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남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 가면은 밥을 안 줘. 성경 구절 하나 이거 외워가 와 그러면. 그럼 밥 먹으려고 열심히 외워. 네? 그러면 통과 그러면 밥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재밌었어. 지금 그래봐. 아마 난리지. 애들도 난리도 아니지. 안 먹어 그냥. 안 먹고 말지 그거 안 해. 시대가 바뀌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 이 마음속에 이 뇌에 박히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불현듯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을 절제하고 통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없으면은 부모님이 옆에 없는 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꼬맹이 때는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서민지 같은 경우, 한지민 같은 경우 통제 못해. 어떻게 통제해요? 나가서 돌아다니기를 지금 제가 어디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하냐고. 어렸을 때는 내 품 안에 있으니까 통제 가능하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지 두 발로 걸어 다닐 때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통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얘가 가서 나쁜 짓 하려고 마음은, 이거 나쁜 짓인데? 하고 갖는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조건 암송하는 걸 하도록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녀들의 뇌리와 가슴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 교훈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그 친구들은 나이 먹으면 다 돌아와. 살다가 어떻게 해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 보면 다 예수 믿어. 왜 그러냐? 그때는 간식 준다고 하니까 쫓아다녔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다고 쫓아다녔지만, 그래도 그때 배웠던 찬송, 그때 배웠던 성경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풍파를 지르고 살다가 나중에 노년이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교육의 결과입니다. 늙어도 그 교훈을 떠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촌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것이 10년 정도 앞당겼다고 합니다. 즉 2030년대나 있어야 될 이 지금 환경들이 10년 앞당겨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회의, 소통들이 지금 앞당겨져 왔습니다. 교회 교육도 이러한 화상 교육의 필요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로 인해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손 빨고 앉아 있어가지고 무조건 대면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못 모이게 하는데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교육을 해야죠. 물론 화상교육이 100% 만족할 수는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얼굴 대면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교육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차선의 방법은 상황이 이러면 일거라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 교육에 더 깊은 관심과 더 뜨거운 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애정, 무관심,
무간섭은 사랑도 징계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미래를 책임질 자녀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혈기와 분노로서 자녀를 교육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23장 14절에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아이들을 채찍으로 때렸다가는 바로 아동학대로 분리되어져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꼭 물질적인 채찍이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계속 권면하다 보면 처음에는 짜증낼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그 아이에게 미래에 귀한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릴 때 잘못된 것을 고쳐주어야 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리하면 늙어도 그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잠언서 22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육의 적기는 아이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 때. 이제 한지민이 때도 이제 지나갔어. 아빠가 엄마가 아무리 이야기도 말 안 들어. 지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냥 달래고 막 해야 어떻게 좀 들으려 말라 하지 안 들어요. 우리 태윤이 정도는 그래도 아빠가 말하면 들으겠지. 서민지 말 잘 듣나? 잘 들어요? 그러면 아직도 아이 같아? 그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때는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 호소도 해야 되고 눈물 흘리면서 감동 감화를 줘야 돼. 아이들이 때로는 연기도 해야 돼. 정치인들이 뭐 윤석열한테 연기 좀 해라 해서 지금 난리가 나는데 부모 연기가 필요해. 아이를 붙잡아 놓고 아무개야 나는 너희 행동으로 내가 너무 무섭다 막 눈물도 질질 막 흘리고 감동 감화를 줘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 변화될 만하지. 소리 지르고 막 눈 크게 뜨면은 뭐야 하고 대놓고 그 소리 친다고. 연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연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미래는 말씀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21학년도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통해서 말씀 교육, 곧 전인 교육과 영성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포함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명문교회 2021학년도 졸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교육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소서.